할렐루야. 여러분들 잘 지내셨죠? 네. 우리 오후 예배 오신 여러분들 모두 축복합니다. 날씨가 아주 많이 추워졌어요. 그럼에도 이렇게 다시 한자리에 모이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요 장례식장에 많이 가보시잖아요. 네, 그러면 어머니나 아버지나 누가 친한 가족이 돌아가시면 슬퍼요. 그래서 막 울기도 하고, 그런데 주변에서 아유 무슨 천국 갔으면 됐는데 울지 말라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천국 가셨는데 뭘 울어, 감사해야지, 기뻐해야지,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우리 상담학과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누구를 잃고 이제 애통하는 시간, 그 슬픔의 시간, 이렇게 애도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된대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안에 어떤 상처나 이런 고통이 이렇게 찌꺼기처럼 가라앉아 있어서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애도의 시간 있죠.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울고 눈물 흘리고 하면서 그동안 있었던 상실감, 후회, 안타까움, 미안함, 죄책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쏟아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참 일리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야지 그가 다음 시즌이 있잖아요. 또 산 사람은 살아야 되니까 다음 시즌을 준비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큰 슬픔의 시간을 겪었죠. 그게 바로 예루살렘 멸망,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는 그 사건입니다. 그 사건 앞에서 울며 탄식하며 하는 이야기, 그게 바로 애가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애가를 함께 나눌 건데요. 이 시간 동안 그 민족이 겪은 정말 어마어마한 그 비통한 잠깐만요. 아직요. 그 시간들을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통곡하면서 하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오늘 나눌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보면 일단은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장 1절에 슬프다, 이렇게 시작하죠. 네, 이제 슬픈 시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1장이 몇 절까지 돼 있을까요? 자, 몇 절이요? 예, 22절. 자, 그러면 2장 1절. 어떻게 돼 있어? 슬프다. 또 시작하죠? 2장은 몇 절까지 돼 있을까요? 네. 3장은 건너뛰고요. 이제 4장을 보겠습니다. 또 슬프다. 네, 이거 정말 슬픈 시예요. 그래서 몇 절까지요? 22절. 5장은 몇 절까지? 22절. 1장, 2장, 4장, 5장. 22절까지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무슨 비밀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이 비밀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신천지로 가야 될까요? 아닙니다. 이건 너무 간단해요. 히브리어는 알파벳이 22개예요. 그래서 알파벳 A, B, C, D부터 쭉 해서 1절은 A로 시작하고 B로 시작하고, 한글을 치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에요. 그래서 1절 기역, 가장 슬프다, 쭉쭉쭉쭉. 니은, 나는 슬프다. 디귿, 다 슬프다. 이런 식으로 쫙 이렇게 각 장을 이렇게 나열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슬프다. 슬픔의 정도가 정말 안 슬픈 게 하나도 없어. 다 슬퍼. 1부터 100까지 다 슬프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장 가운데 3장 있죠? 3장은 몇 절까지 돼 있을까요? 아까 눈치채신 분은 아실 거예요. 3장은 몇 절까지죠? 66절. 22 곱하기 3. 완전 슬프다. 대박 슬프다. 이런 거를 이 저자는 염두에 두고서 애가를, 시니까, 시는 어떤 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맞췄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거는 정말 슬픔으로 가득 찬 노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슬픈데, 나라가 망한 것도 슬프고 다 슬퍼요. 우리가 이렇게 다른 나라에 쫓겨온 것도 슬픈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원수지간이 됐다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면 항상 하나님은 우리 편이에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그래서 천사들을 보내서 적들을 쓸어내신 사건이 있었죠. 우박을 내리기도 하시고 전염병을 보내기도 하셔서 하나님께서 내 편이라는 거를 사람들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표현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또 여호와는 용사시니, 이런 표현들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리고 다윗도 시편에서 이렇게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 또 여호와는 나의 방패, 나의 산성, 승리의 깃발. 이거 다 전쟁 용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하실 때는, 혜진아 잠깐 끄고 와. 졸렸지? 응. 자, 전쟁할 때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갑자기 방향을 확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서 공격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을 돌격, 이스라엘을 이제 원수로 생각하시고 치셨어요. 이 사건이 바벨론의 그 망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걸 사람들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원수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비참하고 괴로웠는지에 대해서 슬픈 노래가 이것입니다. 그 내용은 우리 2장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2장 3절에서 5절. 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불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자,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셨대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오른손을 드신다는 거는 구원의 손이거든요. 그래서 그의 강하고 능하신 오른손으로 우리를 뭐 지켜주소서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 오른손을 뒤로 이렇게 감추셨대요. 안 도와주신다는 그런 의미죠. 자, 2절에도 보니까 원수같이 우리 앞에 하나님이 활을 저쪽으로 쏘는 게 아니라 우리 쪽을 향해서 화살을 쏘신다. 3절에도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정말 이스라엘은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까 했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수가 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아니구나. 더 이상 도와주시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신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정말 예루살렘은 무너졌죠. 성소는 부서지고 백성들은 다 바벨론 이방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이 괴로운 현실 앞에서 그들이 눈물이 흐르겠죠. 정말 얼마나 슬프고 비참한지, 너무너무 속상해서 기가 막혀서 눈물밖에 안 나온다. 이게 애가의 내용입니다. 얼마나 슬픈지요. 그 내용은 우리 3장 48절에서 5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울고 있는 모습입니다. 3장 48절에서 50절 시작.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네, 눈물이 어떻게 흐른대요? 시내처럼 막 흐른대요. 눈물이 그치지 않고 쉬지 않고 계속해서 흐른다. 이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서. 그래서 이렇게 시를 쭉 애가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한 거는 이 슬픔 한가운데서 이들은 소망을 발견합니다. 그게 바로 애가의 대표 중심 구절이에요. 3장 21절에서 23절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전에 있죠? 21, 23절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여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자, 여기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부터 주의 성실함이 크시도소이다. 이 말씀 여러분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는 우리가 꼭 외워야 하는 필수 암송 구절 100구절 안에 든 거예요. 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는 옛날에 이거 무턱대고 막 외웠는데 여기가 이런 뜻이 있구나 좀 알게 됐습니다. 자, 저자는 이 슬픔의 시간, 애도의 시간을 통해서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계속 슬퍼만 하고 있었어요.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막 했는데 갑자기 생각에 전환이 딱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건 뭐냐면 현실은 비참해요. 바뀌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거예요. 기억해 냈습니다. 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대요. 영원하시대요. 하나님의 사랑, 긍휼은 끝이 없이 영원하시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망해가지고 고통받는 거는 일시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것이고 그럼 어떤 게 긴 거죠?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이 길고 영원하니까 이것쯤은 괜찮아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억할 때 소망이 생깁니다. 자, 우리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살면서 정말 사방이 우겨쌈을 당할 때, 너무너무 힘들 때, 끝도 없이 절망스러운 생각이 계속해서 옵니다. 근데 그때 사람은 참 기억해내는 거예요. 뭐 옛날에 들었던 말씀이라든가 성경을 본다거나 아니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누구시더라? 하면서 딱 기억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의 사랑은 끝이 없으신 분이구나. 이거를 기억하면 살아요. 예, 삽니다. 이 사람들은, 이 백성들이 이걸 깨달았습니다. 자, 이게 바로 살 길이구나. 영원하신 하나님이 안 돌아가시지 않으셨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혹독합니다. 현실은 처참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매일매일 알아진대요. 어떻게?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우리 밤의 시간들이 있잖아요. 어둠의 시간들이 계속 오는데 사실 끝나게 돼 있어요. 또 동이 트잖아요. 아침이 또 온다는 말이죠. 옛날에 애들 키울 때 보면 애들이 이렇게 밤에 아프더라고요. 밤새도록 열나고 뭐 이것저것 약도 먹여보고 뭐 다 하는데 너무너무 이제 밤을 꼴딱 새다시피 하거든요. 근데 여지없이 아침이 밝아와요. 그리고 또 일어나서 어린이집 가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그렇지. 밤이 너무너무 길지만 아침이 오는구나.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매일 해가 뜨듯이 한 번도 변함없이 해가 뭐 기분 나쁘다고 안 뜨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매일매일 뜨는구나. 이것을 깨달으면서 이 저자는 소망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뭐냐? 33절입니다. 그 전에 3장 33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여러분, 본심이 아니시래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린 거예요. 우리 여기서 정말 삼류 인생으로 그 땅에서 바벨론에서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하는 그곳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여기서 이 한복판에서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를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구나.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만 미워하시는 줄 알았죠. 근데 아니구나. 다시 소망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언약은 유효하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다. 우리가 끝난 게 아니고 망한 게 아니다. 그래서 바로 그 전구절 한번 볼게요. 31,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니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니라.
자, 이제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큰 거예요. 그들의 허물보다 하나님의 긍휼이 훨씬 크다라는 것을 이제 완전히 깨달으면서 다시 소망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무궁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한 게 뭐가 있을까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5장까지밖에 없어서 되게 빨리 끝나네요. 자, 일단 첫째, 자,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징계로 나타난다. 계속 경고하시죠. 너 그러면 혼난다. 매맞는다. 계속해서 거듭 경고하시잖아요. 근데 이거를 빈말로 들으면 안 돼요. 사실 이스라엘은, 백성들은 그 때를 놓쳤어요. 너무 많이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치신 거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경고를 들을 때, 이제 돌아와야 되는구나.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눈동자같이 사랑하셨대요. 그런데 무섭게 다루시죠. 눈동자같이 사랑하는 내 백성을 이렇게 혹독하게 정말 무섭게 다루시는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예레미야를 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할 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계속 언급됐죠. 무려 160번 나왔어요. 왜냐?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바벨론이 쳐들어왔다. 바벨론이 와서 우리의 부녀자들을 욕보이고 붙잡아갔다. 바벨론이 우리의 고관들을 잡아가고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고 바벨론이 우리의 재산을 가져가고 바벨론이 우리의 성소를 짓밟았다. 그러면서 바벨론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바벨론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제 그들이 망한 거는 바벨론 때문이 아니라 자기들의 죄 때문인 것을 알았어요. 이제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며 애통하는 시간에 바벨론 얘기할 거 없습니다. 그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구나 한 것입니다. 우리 가끔 가다가 사기당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 우리도 개인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는 분도 있고 저희도 있고 한데, 만약에 큰 돈을 잃어버렸다고 쳐봐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냥 그 사기꾼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고 막 하잖아요. 이름만 들어도 내가 다시는 내가 그 사람을 만나나 봐라 하면서 어디 가서 잘 사나 보자 저주를 하고, 솔직히 이런 생각 안 할 수 없겠죠. 네, 그 큰 돈을 이렇게 사기를 쳤으니. 근데 시간이 이제 1년, 2년, 3년 지나면서 뭘 깨닫는가 하면요. 그 사기꾼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내 욕심 때문이었다는 거를 나중에서 이걸 알게 돼요. 내 안에 욕심이 이렇게 꽉 들어차 있어서 누가 와서 이렇게 감언이설로 살살 속이는데 그걸 넘어간 거죠. 그죠? 그리고 분별력이 내가 없은 거예요. 없어서 그렇죠. 그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데 나는 넘어간 거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이 말씀이 있잖아요. 또 나에게 뭐가 있는가? 주변에서 그렇게 말리는데도 못 들어요. 고집, 네. 눈이 가리우고 귀가 막혀서 그거를 분별하지 못한 나의 모습이 참 너무너무 이제 후회 막심한 거죠. 이 시간이 바로 죄를 깨닫는 시간입니다. 죄를 깨닫는 시간, 회개하는 시간, 이것들이 우리 각자에게 다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회개하면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죠? 자기 백성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 소망이 나오죠. 2장, 1, 2, 4, 5장에서의 슬픔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길어요. 많아요. 할 말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소망의 위로는, 소망은 3배. 그죠? 66절까지 있으니까 우리는 이거를 알 수 있어요. 슬픔보다 소망이 크다. 우리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단련하고 계십니다. 자연산 다이아몬드 만드는 과정을 제가 잠깐 알게 됐는데, 자연산, 인공산 말고 자연산 다이아몬드는 지구 가장 그 깊은 곳에서 엄청난 온도, 그 뜨거운 온도와 압력을 견뎠을 때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진대요. 그래서 온도는 900도에서 1300도. 이게 얼마나 뜨거운 거죠? 100도에 물을 끓잖아요. 근데 1000도가 넘는 그 펄펄 끓는 그 한가운데, 그리고 압력은 이 대기압에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압력의 6만 배의 압력이 주어진대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렇게 엄청나게 뜨거운 온도를 견디고 또 엄청난 압박 속에서 만들어진대요. 그래서 이 자연산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보석이에요. 이거 하나 만들어지는데 10억 년에서 33억 년이 걸린대요. 자, 그러니까 다이아몬드가 비싸겠죠. 이것이 바로 최고의 보석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이렇게 정금과 같이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물속에도 넣고 물속에도 넣으시죠. 그리고 또 압박, 스트레스, 압력이 주어져요. 매일같이 우리는 압력을 받습니다. 압박을, 스트레스를 받죠. 그 중에 많죠. 재정 문제, 또 건강 문제, 또 인간 관계 등등. 또 하나님은 영적인 도전, 육적인 도전들을 계속 보내세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견디고 압박 가운데 승리했을 때 하나님이 진정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성도들을 만드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렇게 그분의 손에서 아름답게 빚어져 가는 우리 성도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